면서 수많은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것이요, 참 묘합니다. 정성 들여 쌓아 올릴 때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무너지는,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은 일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 사소한 오해 하나가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그냥 산산조각 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정말 우리가 조심조심 유리 공예품을 다루듯이 아주 조심조심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관계를 제대로 잘 이루어가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들이 더 좋은 관계를 이루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을 세상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은 받은 만큼 돌려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만큼 주는 거지 내가 뭐 거기다 더 덧붙여서 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뭐래요? 관계를 위해서 너희가 먼저 희생하고 더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 관계를 더 단단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먼저 오늘 말씀 보니까 맹세하지 말고 지킬 만한 것을 말하고 지킬 만한 것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 내용이죠. 그 말씀을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뇌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정말 사람들에게 막 설득하기 위해서 내 말이 진실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때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늘이나 땅을 걸고 거창한 맹세를 하면서 그렇게 자기 말이 옳다고 진실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예수님 당시만 그랬겠어요? 오늘도 종종 우리도 내가 하늘에 걸고 맹세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만큼 왜 하늘에 걸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이니까 나를 좀 한번 믿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속내를 살펴보면 이 자기가 그것을 지키지도 못할 약속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숨은 의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맹세,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사실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는 그런 맹세는 결국에는 자기를 죄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우리 머리털 하나도 내 마음대로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유한하고 그 한계가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고 또 한계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가 하늘에 대고 맹세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뭐 갑자기 없던 능력이 생겨나고 무슨 머리털을 막 희게 만들고 검게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기적 같은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과장해서 자기가 막 하늘에 대고 맹세하고 땅에 대고 맹세하는 것은 결국에는 할 수 없는 것을 자기가 한다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죄입니다.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러한 맹세하는 것이 그 자체가 결국 우리들의 관계를 망치는 주범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또는 그 순간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키지도 못할 그런 그런 일들에 대해서 호언장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느냐, 그 사람 앞에서도 진실된 태도를 가지고 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자신의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만 내가 진실되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분들이 될 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관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의 그런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부분만 옳다 이야기하고 또 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니라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관계를 잘 지켜가셔야 돼요. 여러분, 고무줄을 보면은 고무줄은 이렇게 잘 늘어나잖아요. 잘 늘어나지만 그 고무줄도 영원히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늘어나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게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고무줄을 쭉 늘리다가 끊어지면 그것이 내 손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이 우리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의 능력과 내 연약함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다, 나 하늘에 대고 맹세하고 땅에 대고 맹세하면서 자기가 무리하게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 신뢰의 줄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서로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아주 깊이 주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무줄의 길이를 정확히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지혜이듯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언제나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우리 관계를 정말로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비결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과장된 그런 맹세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키지 못할 그런 약속으로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내가 깎아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키지 못할 것은 아니라 하고 작더라도 진실한 말 한마디를 실천함으로 우리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또 더 튼튼하게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나은 관계를 위해서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38절에서 42절 말씀 보세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 당시에 법이 어떤 법이 있습니까? 보복법이 있어요. 보복법. 서로 보복하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오른팔을 상하게 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 오른팔도 부러뜨리는 거예요.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당시에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러한 보복법에 대해서 그대로 행하라 그런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하고는 전혀 오히려 상관없고 더 뛰어넘는 이런 보복법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고 또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는 심리까지 같이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뭐 오리, 심리, 우리가 그건 옛날 단위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오리면은 2kg입니다. 2kg. 심리는 4kg죠. 근데 이 로마, 그 당시에 로마 군법에 의하면은 이 민간인에게 오리, 그러니까 오리 2kg 정도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군인들이 의무적으로 짐을 지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물건을 들게 했을 때에 2kg까지는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된다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짐을 2kg 로마 군병들이 자기가 지고 가야 할 그 2kg를 일반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내가 져라 해갖고는 2kg까지는 끌고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때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억지로 하는 그런 의무적인 그런 이 법령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리만 가르치지 말고 만약에 의무적으로 억지로 그런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리까지 같이 가져라. 2배로 더 많이 4kg를 같이 걸어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나도 이만큼 한다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계산적인 태도를 가지고는 오히려 우리 관계를 더 메마르게 할 뿐이지 그 관계를 돈독히 만들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이 나에게 형식적으로 의무를 지워서 2kg를 가자고 했지만 내가 그거를 2kg가 아니라 4kg를 가지게 되면 그렇게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더 사랑으로 친절을 베풀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둘 사이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좋은 그런 관계를 온전히 맺어갈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상대방의 수준에만 그냥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에게 넉넉하게 모든 것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행하면은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저 사람이 나에게 뭐 해준 것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그 사람에게 더 넉넉히 베풀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의무적으로 지은 것 그 이상으로 더 넉넉하게 베풀 때에 그 배려와 사랑이 그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게 되고 원수조차 친구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 생명 축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봄 생명 축제에 우리가 모시고 올 우리들의 예비 신자나 VIP 그 신자들을 정말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만 교회가 뭐 하나 갖다 주라고 했다고 그 하나만 딱 갖다 주고 마는 그런 의무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만나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그 사람이 감동할 정도로 더 넉넉하게 베풀고 더 많은 것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그들이 정말 그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탄진에는 5일장이 쓰죠. 3일하고 8일 날 5일장이 쓰는데
이 장날에 그 장터에 가면 얼마나 재미난지 몰라요.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이거 깎아달라, 아니면 이거 좀 더 달라, 여러 가지 소리를 듣게 돼요. 근데 그 속에서 정말 참 그런 걸 보면은 재미난데, 근데 정말 우리가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는 언제냐? 그 사람이 정해진 만큼 그냥 내가 뭔가 살려고 할 때 그만큼만 딱 주면은 별로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거기에서 아이고 이거 내가 한 움큼 쥐어갖고는 내가 이거 덤으로 더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냥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 그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사실 그 한 줌의 덤을 얹어주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판매하는 그 상인과 나 사이에 왠지 모르게 더 두터워진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친밀도가 높아지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고 부딪히는 그 시장이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이 심리라는 것은요, 그 우리가 상인이 우리에게 덤으로 더 얹어주는 것 같은 거예요. 오리를 가자 할 때 우리가 심리를 감으로써 우리가 그 의무를 넘어선 그 한 줌의 친절을 베풀어 줌으로써 이 삭막한 세상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고 또 아름다운 관계를 잘 맺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친절을 베푸시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은 만큼만 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 넉넉히 베푸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더 나은 관계를 맺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은 관계는 원수까지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성도를 온전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더 나은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그 대상을 원수에게까지 확장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을 뭐가 이쁘다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 그냥 끊어버려야지. 우리 보통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나를 박해하고 나를 미워하던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게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할 때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수를 우리가 포용하고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그런 일을 감당하다가 보면 내가 실족해서 넘어져 버려. 저 사람이 뭘 했다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내 자신이 한심스럽고 그런 일을 내가 도저히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러한 사랑을 베풀려고 하면 안 돼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우리 진정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 사랑을 힘입을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를 그래야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영생 얻고 천국 가게 됐는데 이 얼마나 귀한 거야. 내가 하나님, 내 이 은혜 가운데 오늘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내가 갖게 될 때에, 그래야지 내가 원수를 보더라도 그래, 예수님이 나 저같이 원수 같은 저런 나를 사랑했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원수도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실제적으로 손양원 목사님 그런 일을 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어떤 일을 했어요? 자기 아들 동신 동인이 둘 아들을, 이 공산당 앞잡이가 된 청년이, 그것도 다 친구들이요,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근데 거기서 죽였어요. 잡아서 자기 이 아들을 둘을 죽였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양아들을 삼고 자기 자식처럼 그를 키워서 우리 교계에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인물이 되게 만들었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원수까지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공평하게 내려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을 그냥 당장에 쳐서 없애버리고 그들은 다 저쪽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그냥 잘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들에게만 복 주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조차도 품고 마지막 때까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는요, 농사꾼들한테 얼마나 그것이 생명수와 같은지 몰라요. 우리가 가뭄이 있다가 봄에 막 비가 안 와서 다 심은 작물들이 말라 죽고 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그냥 단비가 내리면은 너무너무 좋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 단비가 내릴 때에, 아이고 여기는 착한 농부니까 내가 잔뜩 충분히 비를 내려주고 저 사람은 나쁜 농부니까 내가 거긴 비를 안 내리겠다. 에? 그렇게 구별해서 비를 내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비는요, 예쁜 꽃 위에도 내리지만 아무도 보지 않고 그냥 짓밟아버리는 잡초 위에도 비는 내리는 거예요. 아니, 쓰레기 더미 위에도 내려, 쓰레기 더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 비와 같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비처럼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적셔주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메말라 비틀어진 그런, 우리 깨어진 그런 관계도 회복시키면서 이 땅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 대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이제부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진정 하나님의 자녀, 온전한 그런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관계가 거래와 보복이라면 천국 시민의 관계는 진실과 희생과 포용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정직한 말과 의무를 넘어선 그런 자발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원수까지 품으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